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3절로 2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3절로 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기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지금껏 인도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그렇게 본인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서로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근데 우리는 자신이 느끼고 자신만이 알았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때론 강요를 넘어서서 그것으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아직 너가 신앙생활을 길게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가 암과 같이 중병이 우리가 걸린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치유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죽음 직전에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던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간구하였을 때 그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외에 가장 큰 인물이다, 가장 큰 신앙인이라 불리우는 바울, 그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대요. 정말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고쳐주시고 바울은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고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심이 더 온전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암과 같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들을 우린 종종 봅니다. 그렇죠? 뭐 암 외에 다른 큰 병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게 되는 사건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아주 신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중병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렇다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병이 낫게 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왜 치유함을 못 받았겠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독교인과 일반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 내지는 암에서 완치된 확률이 몇 퍼센트가 차이 날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암이 발생한다거나 내지는 완쾌된 퍼센티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암이 덜 걸린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암이 빨리 나았다든지가 퍼센티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벌어진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신앙관을 지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해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중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요. 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게 돼요.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그것에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균형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디로도 치우치면 건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타협을 하시거나 본인이 세운 룰, 규율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죄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집에 있는 가정에 이루는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가정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 보통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근엄하시고 규율을 정하시고 예의 범절을 가리키시죠. 아버지가 때로는 딱딱한 걸로 때로는 엄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역할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가정의 모습,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져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때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엄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우리가 저희 집도 좀 그랬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이 강조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자기 넘어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동일해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공의의 모습, 하나님의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만 갖고 계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옴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서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던 안 나오던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지금껏 인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청년 때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청년 때 우리가 민경이 같은 나이가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셋씩이나 줄줄 달리고 청년 때 학생 때 말 그대로 이 교회 다녔는데 당시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권면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봐라. 청년 때 더 열심히 너네 에너지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와봐라 그래. 근데 그게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졸다 가는 거예요. 잠만 자다 가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찝찝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만 자다 가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고 나오지 말까 싶기도 한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세상 가운데 있는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비록 와서 졸아도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잠만 자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침낭 수준의 파카를 입고 왔어요. 제가 패딩을 입고 와서 얼굴까지 가려. 에스키모처럼 여기 털만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밖에서 내가 자는지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잤죠. 따뜻하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졸아야지.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성장해서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선교사 한다고 나가고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 2달 전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위해 단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겠더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이 피곤하여 몸이 피곤하여 눈이 무겁더라라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된 생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라고 제가 그 설교를 앞에서 막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사랑으로 성장했는데 앞에서 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졸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어디론가 빗나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고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에게로만 접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유일한 모습인 줄만 알고 있어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요, 이해해 주시지요, 품어 주시지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지요.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매력 있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싶어 그러면 저도 선택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서로가 이런 얘기만 많이 듣게 되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되레 그렇게 흔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스포일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나간 지 한 8년 됐대. 지금 안 나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대. 그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대. 교회 완전 비즈니스였다라는 거야. 아주 시험을 당했다. 자기 근데 신앙이 있고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말이 좀 제 귀에 거슬렸어. 거슬렸어요. 그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거슬렸냐면 자꾸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있었는데 그 목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대. 그래서 제가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했더니 한 7, 8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7,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 무섭지 않아요? 그랬어요. 제가 훅 들어갔어. 무섭지 않아요? 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7년,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별로 없대. 다 그 목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당당해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그 목사 따위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그 목사 따위가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 무너질 수 있어요. 가다 도박하다 걸릴 수도 있고요. 슬퍼 보고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뭐 시험 들고 여러분 저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사는 거지만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초신자였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목사들 다 똑같아 저것들. 아주 지네끼리 다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고 그런 거.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대. 속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몰랐어. 만나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을 그 사람 때문에 놓고 8년 동안이나 안 나가.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8년 동안 안 나가는데 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님 믿고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대단한 비법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혼자 하는 법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집에서 할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좀 듣고 싶었는데.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지. 내가 지금 시험 당했는데 날 위로해 주셔야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다 보면 이런 신앙인들 넘쳐납니다. 밖에요. 방학 중인 신앙인들 엄청 많아요. 자, 요번에 이제 뭐 아틀란타 내려갈 있었는데 2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2명 다 방학 중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교회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나라 세 나라를 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극악한 범죄를 지른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유다를 포함됐습니다. 이 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암몬을 심판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기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 은유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어떤 포함되어 있는 내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실제로 기르앗의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왜 이런 행동들을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적대국들에게 우린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야. 우리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르앗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죽이는 일들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런 군인들을 영웅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페륜을 떠나서 극악무도한, 마치 미국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이코패스들의 연쇄 살인범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결코 그거를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분명 너희를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벌을, 심판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라를 얘기하는데 모압을 심판할 것인데,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에돔 왕을 죽이고 그의 실체를 불살른 후에 그의 뼈를 재로 만들어서 벽을 회칠해 버렸다라고 해요. 자,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서 그의 뼈를 재로 만들어서 벽에 있는 담에 회칠해 버렸대요. 여러분, 이건 말만 들어도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 인간들을요, 불태워서 물건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태워서 물건으로 사용했다, 회칠해 버렸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극한 죄가 없습니다. 아주 형벌 중에 형벌을,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 나라가 바로 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형벌을 내릴 것인데, 그들에게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조들이 따랐던 거짓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 나에게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 내지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어 정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형벌의 차이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좀 이렇게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연쇄살인범하고 그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하고 사과 하나 훔친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죄 앞에 타협이 없어요. 죄 앞에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한 가지예요. 나의 길에서 벗어난 건 다 죄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대학 가운데 우리는요,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쟤네들보다는 좀 덜하지, 야 내가 그래도, 야 내가 막 나가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차등이 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를 막 다니니까 이제 막 격하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어요. 믿질 않으시네도. 아무리 격하게 놀아도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야한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요. 가방에다 막 이렇게 도는 거지. 저도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요. 나의 마음과 다르게. 자, 그 야한 비디오를 보고 났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리낌을 주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안 봤어요. 그냥 한번 봤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얼마나 부담감을 주는지 몰라요. 이러다 죽겠더라고. 아주 그냥 쇄골이 지네요. 아주 다윗과 같았어요. 내 쇄골이 지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 친구는요 맨날 봐요. 제 친구는요 100번씩 봐요. 근데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피를 말리십니까?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요 걔네들은 과히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저도 남자잖아요,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저 진짜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싫어. 나는 한 번도 싫어해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억울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애들이 100번, 1000번을 하던 나의 백성 단 한 번 하는 것도 싫어. 난 그게 죄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싫고요 단 한 순간도 싫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피부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도 우리는요 그래도 어떻게 조금 거짓이 왔다고 하나님의 좀 중심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어떻게 그 살인마들하고 동일하게 우리를 형벌할 수가 있는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자손이었고 암몬 자손이었지만 너는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것에 알맞는 그것에 준한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라는 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 중에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게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레제. 이 말이 표현이 뭐냐면 사회 고위층,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준한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신분이라면 그것에 알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보세요. 재벌 자녀들 보세요. 더 막 혜택을 누리려고.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원어를 따져보면 원래 프랑스에서 나왔지만 그 원으로 들어가면 로마 시대까지 들어가요.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 관료들과 귀족들이 자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먼저 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패망한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을 그 공회원들 있잖아요. 원로들이 점점 귀족들이 죽어가가지고 자녀들이 없어서 10분의 1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쟁하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고위층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서방 세계에는 좀 촌스럽네요. 서구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 보면 그 들어가는 데 큰 기둥이 있대요. 거기서 그 사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그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튼 칼리지는 원래 사회 고위층들의 자녀들이 가는 걸로 유명한데 1차 세계대전 때 1000명이 참전해서 죽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거의 2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더 나가서 죽은 거예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튼 칼리지는 그렇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25 때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미국에서 그 장군들의 아들이 145명이 참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35명이 죽었대요. 자기네 아들들이 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 나라에 가서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회의 그런 지도층인데 우리가 나가서 본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6.25 전쟁 때요. 그러니까 중국의 마오쩌둥 아들이 참전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급하지 말고 전쟁에 하라고 마오쩌둥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고위 관료들 자녀들 보세요. 물론 어느 사회나 있긴 하지만 재벌 2세들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더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잖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잖아.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생활을 살아내야 돼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산상수훈 얘기했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말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소부화기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새 생명을 입은 너희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마땅히 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딱딱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해 주시잖아. 우리가 회개하고 구하고 용서하고 가면 또 용서해 주시잖아. 그게 하나님이잖아. 교회가요, 건강한 복음을 선포해 주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죄 졌어.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 중요하죠. 회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죄를 져도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 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나 이런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없게 해주십니까? 다윗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아무런 일이 없었나요? 죄값을 치러요.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너 어떤 죄 선택할래? 죄값 답안지 3개 주세요. 골라. 그 중 안에 하나 픽해. 그래서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그건 뭐 하려고 회개를 해? 뭐 하려고 회개를 해? 어차피 치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뭐가 공의의 하나님이냐면 죄 있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를 졌어, 용서를 구하면 너를 죄 없다 하겠어요. 그래서 너와 관계를 맺겠어. 그래서 너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끝까지. 하지만 너가 지은 죄는 너가 형벌을 받아야 돼.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요번에도 텍사스에서 일이 벌어졌지만 뉴올리언스였던 것 같네요. 총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이번에 예전에 그 흑인 교회 침례 교회에다 총을 쏜 거죠. 이번 사건 말고 그 전 사건.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2년 3년 전 같은데 거의 20명 정도가 죽었어요. 뭐 미국이 난리가 났죠. 지금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흑인 부모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울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다 침례 교회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부모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그 재판장에서 그 백인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럼 풀려났나요? 풀려나던가요? 미국 법이 그래요? 세상 법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형무소에 있고요.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건 죄의 대값을 우리가 받아요. 허나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서 벗어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허나 다윗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 말해요. 너가 죄를 지고 그 죄값은 치러.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하고 너를 나의 자녀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필요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 안에 영어 성경에 그냥 fear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fear 안에 love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엄한 아버지가 있지요. 엄한 아버님이 계시지만 그 아버님 가운데 아버님이 그리하심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엄하게 하심을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허나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간구해야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심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걸맞는 산상수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기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실 텐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